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독독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세지니 곡식에 맛을 내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대하여 정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송중에 있는 내 이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너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내국에서 소문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건들이 한 개쯤은 다들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들이 다 개인사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 경험하는 것들을 더욱더 못 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있는 유치원 때 사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춘기를 지나서 첫사랑에 입문하게 되면 첫사랑을 기억하고 삽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헤어지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첫이라는 이 적도를 붙여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며 삽니다. 문득문득 사람들은 다 이 첫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그것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성적으로 처음 흐르는 그 마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기억되는 겁니다.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기억되는 것은 더 많습니다. 저희 지금 유아부실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저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 첫 만남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 태어나는 그 첫날 대하는 그 엄마와 아빠의 표정은 다들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렇게 아이들 가운데 형제가 만약에 저희처럼 4명이 있다면 저희 집안이 4명인데 4명의 남매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4명 다 기억에 남겠지만 첫째는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출산에 임박했을 때 제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보통 출산에 임박하면 남편들이 뭘 준비합니까? 병원을 알아보고 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기도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철이 없어가지고 저는 출산을 준비하면서 캠코더를 준비했습니다. 내 엄마가 입원하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순간을 태어날 때까지 기록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날 때까지 기록하고 싶어서 이 캠코더를 가지고 캠코더를 준비해서 나갔는데요. 사실 나중에 혼났습니다. 왜 혼나냐면 첫애를 낳을 때 산과 산통이 길지 않습니까? 저희 애엄마가 유난히 좀 길겠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큰애가 4kg가 넘었습니다. 첫 출산에 자연분만으로 4kg를 낳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릇겼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철이 없이 캠코더 들면서 오오오 이러고 있으니 좋았겠습니까? 꼴보기 다 싫었죠. 근데 저는 그래서 꼴보기 싫은 짓을 하긴 했지만 제 딴에는 그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첫 출산을 좀 기록하고 싶어서 태어나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그것을 좀 남기고 싶었는데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음 만나는 것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뭔가 긴장감을 주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갔을 때 생각나십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여기에 이렇게 손수건을 여기에 달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코 흘리고 다니니까 손수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애들 학교 갈 때 물티슈와 수건을 가져라고 화장지를 가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화장지와 물티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손수건을 달고 오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입학했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도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큰아들이 유치원 갔을 때 그 녹색 배낭 조그만 거 하나, 앙증맞은 가방 하나, 그리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남냐면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 가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왜 눈물 났냐? 처음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니까 아마 둘째 가도 울겠죠. 근데 첫 번째 아들이라서 더 애틋한 것 같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강제로 떨어져 있는다는 느낌이 전화도 안 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크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경험해 보셨죠? 시집장가 보낼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아마 다 처음 했던 그 순간은 다 기억할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막 자리를 거꾸로 서가지고 우당탕탕 했던 것들도 기억나시고, 촛불 켜러 왔을 때 불 점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억나시고 다 기억날 겁니다. 첫 번째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기억이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냈던 첫 번째 절기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6월절.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땅에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였습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 임방에 표시해놓은 그 집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했다, 6월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우리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건 77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77절에 다른 말은 맥주절. 현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날 이야기는 오순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뭘 지켜야 되냐면 77절을 지켜야 된다. 77절은 왜 77절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지내기 때문에 7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나라가 되어 있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긴 나라입니다. 제 밑에는 부엘세바이고요, 제 위에는 단으로 도시가 대표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땅끝과 땅 제 북쪽에 있는 것처럼 의미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땅에서 곡식이 있는 시기가 다르는데 곡식이 총 7주 동안에 있습니다. 제 밑에 부엘세바에서 오늘 추수를 했다면 7주 뒤에는 제 뒤에 단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추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 7주 안에 모두 다 곡식을 추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리와 밀을 키워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보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오래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싹이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77절 7주간 하라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 무엇을 거두냐면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리와 밀이 곁가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있는 쌀이 좀 더 우리에게는 큰 수확의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보리와 밀은 곁가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꼭 필요한 것, 마치 오늘날 우리가 논에서 쌀을 수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곁가지가 아니라 주된 것입니다. 그 주된 것,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내 주절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위주로 거둡니다.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걷는 시기가 이 수장절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1년에 절기는 여러 개가 있지만 반드시 3개는 지켜야 된다. 3개는 꼭 지켜야 된다.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너희 집에서 지키지 말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3개를 반드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맞이한 절기는 언제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 맞았던 절기는 언제였을까요? 이쯤 되면 눈치 있는 사람들은 77절이겠지, 맥주절이겠지 생각할 겁니다.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입성하냐?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는 시간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 일단 요단강 직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겁니다. 이제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끝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갔던 것은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요단강이 굉장히 정말 기념비사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첫 번째 맞이했던 절기는 맥추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곡식을 거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강인데요. 우기와 건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만 거기는 우기가 되면 비가 몽땅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물이 강으로 다 쏟아집니다.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으니까 산에 비가 내려도 나무가 물을 쭉 품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물이 다 강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 제일 아래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넘실대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홍수가 납니다. 그러나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 곡식을 거두기 전 이때입니다. 이 한참 곡식을 거둔 이 맥추절에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왜 중요하냐?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동편에서도 그들은 평지에서 보리와 밀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파릇파릇한 보리와 밀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은 또 다른 것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만날까요? 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여행지에 가면 낯선 것, 새로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가면 항상 오지로 갑니다. 오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땅의 현실을 볼 수 있고 그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팀을 데리고 제가 인도에 갔습니다. 근데 인도의 도해지를 가면 도시만에 가면 인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도다운 것을 보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가면 인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그 옥수수밭이 지겨워서 보기 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요, 만두 평야에 가면 옥수수밭이 3일, 4일 동안 걸어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 평야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신비합니다. 낯선 환경 때문에 신비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맥추절을 맞이하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되냐면 처음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이때, 곡식을 거둘 이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그 곡식은 그들이 심은 겁니까? 그들이 심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뚝 따면 따지는 것. 언제든지 그들 스스로가 수확할 수 있는 것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놀랍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먹던 사람들이 눈앞에 새로운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졌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수확한다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펼쳐졌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중에 뭘 지켜라? 6월절과 7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너희들은 반드시 7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처음 것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낯선 이국적인 풍경 가운데서 와 신기하면서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그들에게, 밀을 수확하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7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것 가운데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 가운데 이 새로운 풍경에 경이로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풍경 가운데서도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이 풍요로움, 뜻하지 않는 풍성함에서 어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교회 왔더니 교회 오자마자 로또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셨습니까? 부럽대요. 누가 부럽냐면 내가 정말 부러운 적이 없었는데 순천인가요? 그 동네 사람들 부럽대요. 그 동네 출신 중에 유명한 기업가가 있었는데요. 그 기업가 회장님이 동네 사람들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놨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가 산 그 기간에 따라서 돈을 줬답니다. 400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 많이 받은 사람은 1억도 받았답니다. 기분 좋겠죠? 우리 교회도 좀 우리 이 용암리, 한수, 대박리, 이 용암리, 이 남창리, 부산동까지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겠죠? 그런데 더 극단적으로 교회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번호를 하나씩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다 로또에 당첨됐네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기분이 속된 표현으로 째지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됐는데 한 10억 당첨됐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것들이 다 내 것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경이로운 기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했느냐? 먼저 7절을 지키는데 네가 해야 할 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모여서 너희가 그 감사함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감사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서 모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을 가지고요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풍요로움을 누리면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풍요로움을 누리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축제를 벌립니다. 잔치를 배설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개인이 풍요로움에 가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진급을 했다. 내가 승진을 했다. 혹은 내가 갑자기 어떤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러면 개인은요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친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밥도 사줍니다. 야 내가 이번에 진급했다. 내가 이번에 돈을 이만큼 벌었다. 사줍니다. 마을이 풍요로움에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마을이 축제를 합니다. 그 지역에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축제 가운데 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격려하면서 그것 가지고 어떤 때는 술에 취하게 하고 음식에 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이 이 가무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것에 취해서 살기도 합니다. 축제를 지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내가 허락한 곳에 모여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경이로움에 대해서 너희들이 축제를 보내야 되는데 그 축제는 세상에 보내는 축제와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것에 모여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사에 모여서 다음까지 풍요로움을 다 누렸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마을에 모여서 아 신난다 즐겁다라고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 모였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것. 오늘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했던 이곳에서 모여서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곳을 감사라고 했느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풍요로움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거나 축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경이로움과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잔치와 하나님 없는 축제를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 잔치와 축제를 보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잔치와 축제를 아무 데서 하면 안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저도요 제가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저희 동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당나무가 있습니다. 당나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동네 당나무는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화전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표준전과 동화전과 우리나라의 양대 전과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학습지입니다. 학습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여러분 EBS 뭐 교재 같은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동네 당나무가 사진에 딱 실릴 만큼 아주 멋진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들이 마을에서 축제를 보내면 거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모이는 것은 거기로 갑니다. 축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풍요로움을 준 것은 이 신령한 나무이다. 혹은 우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축제가 잔치가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원했던 신으로 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득세하고 있는 신은 누구냐면 이런 표현이 웃깁니다. 가장 힘을 쓰고 있는 토착 종교는 뭐였냐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들도 보는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갈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알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세라는 크다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구산동에 가서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구산동에 가면요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줄 치시죠? 그 옆에 돌이 있습니다. 영광에 가도요, 영광의 읍에 가면 영광 읍사무소 옆에 보면 커다란 나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금줄 칩니다. 그 옆에 돌로 만든 복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오히려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인공이 빠진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축제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의 축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해의 풍성함을 가지고 혹은 이런 어떤 결실의 풍성함을 가지고 절기를 지킬 때요 잔치와 축제를 배설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냐면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빠지면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축제와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일하신 그분만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에게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축제를 보내거나 하나님 없이 잔치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사는 목적이 쌓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모여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가 보기에 경이로운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과 77절은 같은 말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77절 맥주절과 맥주 감사절은 같은 것일까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장절, 추수감사절 같은 것일까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77절 맥주절에 가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맥주감사절을 우리는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미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77절 맥주절에 있던 이 중심 생각 하나님께서 왜 77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풍요로울 때마다 우리에게 결실이 있을 때마다 뭘 지키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절기여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도 밀과 보리에 대한 이 수확의 계절이 있는 이 시점에 7월 첫째 주에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뭘 하냐면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했는가?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풍요로운 가운데 왜 지키라고 했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감사함으로 드려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합당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거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맥주 감사절에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77절 안에 있던 생각, 사상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에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아니 6월절을 안 지키면서 왜 77절을 지키냐? 왜 너희들은 이 초막절 수상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수없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자기의 축제와 자기의 잔치를 드려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것 가운데 헌금을 하느냐? 왜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이로움과 풍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모든 첫 번째 것들은, 이 경이로움은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내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직면한 이 경이로움은,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절이 있을 때마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77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77절이 다가오면 수확의 풍성함과 경이로움에 직면하게 되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어는 너와 네 자녀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로 시작하지만 너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자녀,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소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도와서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 추수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가장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12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수많은 양, 소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12자녀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데, 그 12자녀에 지켜지는 양과 소는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의 것입니까? 다 야곱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는 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뒤에 있는 노비에게 소유권이 있을까요? 그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만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 수확했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됩니다. 여기 레인을 볼까요? 레인들에게 밭이 있습니까? 레인들에게 땅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보리와 밀을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이들 또한 가장 소외받은 자로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룻이 어떻게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살았습니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풍요로운 가운데 소외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경이로움과 풍요로움 가운데 직면한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가지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원하여서 드린 예물을,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눠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77자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는 풍요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잔치와 축제를 배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나만이 드리는 잔치와 축제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와 함께 가지지 못한 자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가진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를 불러야 합니다.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자와 나누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를 더 돌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잔치를 하거나 어떤 파티를 하게 되면 뭘 합니까? 격에 맞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내 친구를 보내거나 내 친구를 부르거나 내와 가깝진 않지만 내 잔치를 참여해서 내 잔치를 빛내줄 사람들을 부르지, 내 잔치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잔치는 가진 자들, 너와 같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를 불러서 그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절기를 보낼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늘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맥주 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감사절에 절기가 찾아오면 교회는 최소한 이 시기만큼이라도, 물론 다른 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돌봐야 되지만 최소한 이 시기만큼이라도 뭘 봐야 되냐면 주변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 혹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도와야 할 것이 있지 않는가? 교회는 교회 안의 것을 살피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밖에 가지지 못한 자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나누고 베푸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이 절기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작년에도요,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것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전달식도 저희가 했었고요. 저희가 학교에도 저희가 장학금을 지불하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고 고민합니다. 지역에 있는 어떤 일들이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도 후원하고 찬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냥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연약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이웃과 나누어서 뭐냐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면서 나누고 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가운데, 경이로운 가운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절기가 찾아오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주어를 이야기했었는데 너와 네 자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 듣는 회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회중들은 개개인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절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또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인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냐면 나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맥주 감사절 우리가 밥 좀 더 맛있게 먹고 좀 더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의미 있는 어떤 절기를 지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때만큼은 우리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인인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혹이라도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음료수라도 하나 건네거나 아니면 그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거나 덕담을 하거나 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절기의 시간인 겁니다. 첫 결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말했던 첫 결실, 그리고 이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첫 결실, 수많은 처음 결실을 가지고 그들은 뭘 했냐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나눔을 통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절기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종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예전에는 자유인이 아니었잖아, 종이었잖아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즉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에는 먼저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인이 됐는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이 풍요로움과 경이로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너희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시키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아론을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그냥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구원했습니다. 수없이 애굽왕 바로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기 위해서, 폭풍을 불기 위해서 그들을 막았고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도 될 겁니다.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씁니다.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에서 대해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이 부모의 마음은 부모 되었던 사람이 압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너희 늙어봤냐? 나이 드신 권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니 늙어본 적 있냐? 난 젊어본 적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젊은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에게 권사님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했거든요. 너희 늙어본 적 있냐? 난 젊어본 적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이 들어서 어떤 경륜이 쌓이는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막 덤비지만 그건 나는 이해한다. 왜? 내가 젊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젊었을 때 다 그랬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이 시점이 오니까 내 생각이 좀 바뀌고 이런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은 늙어보지도 않고 왜 나의 비판만 하냐? 왜 늙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자꾸 그런 말만 던지냐? 라는 말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너 늙어본 적 있냐? 난 젊어본 적이 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역지사지인 거죠. 종이 되었던 사람은요, 종의 마음을 압니다.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예전에 종되었을 때 그 마음 지금 생각하고 있어?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라고 했던 것들 중에서 아까워서 아이고 이것은 좀 나, 아이고 이것은 요만큼은 좀 떼어놓고 이것만 나누면 안 될까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종이 너희들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 종이 너희들에게 빵 하나를 건네고 종이 너희들에게 그 고통스러웠던 너희들의 신호를 들어줬던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알았더라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베푸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주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혹은 불평스러워하거나 하는 마음이 들겠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너희들의 수확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봐 라는 말이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그들은요 열심히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벽을 짓고 양을 키우고 그 다음에 밀과 이 보리의 뿌리를 가져다가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요 수확물은 항상 누구 것이었냐면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키워도 양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밀 농사를 짓고 보리 농사를 지어도 그것은 자기들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은 나일강이 범람해서 나일강이 쫙 범람해가지고 나일강의 삼각지에 태생물이 쌓이면 거기다가 농사를 지면 아주 풍요로움을 애굽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막대한 풍요로움이 애굽에는 항상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소외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종들이었습니다. 그 종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때 너희들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의 수확물이 누구에게 갔는가를 기억하고 있니? 이 말이 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수확물은 다 너희들 주인이 가져갔잖아. 애국 사람이 가져갔잖아. 그런데 지금 너희는 지금 뭐라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건너와서 첫 번째 만나는 이 장면에서도 너희들은 수확물을 걷고 있고 하나님 주신 절기대로 애굽에 있는 농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던 농법대로 이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데도 너희들이 지금 수확을 거두고 있고 정말 그때 때마다 너희들이 수확을 거두면서 너희들의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보면 이 수확물이 너희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면 주인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가 너희들이 느낄 텐데 이 주인 되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힘이겠느냐? 그리고 이 주인 되신 이가 수확물을 내 손에 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느냐? 그게 무슨 껄끄러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매출자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일 텐데 그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들의 과거 불우했던 시기 종됐던 시기를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현실 가운데서 무엇인가 베풀려고 할 때마다 너희들 가운데 무언가 미련을 주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 그 미련은 싹 사라질 거야. 나눠주는데 전혀 껄끄러움이 없을 거야. 베푸는데 껄끄러움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록 절기로 시키지는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이 시기에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해서 혹은 선물을 나누고 하는 이 시간들이 아깝습니까?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는 이것이 뭐가 아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 지금 있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 하는 것 어떤 것도 아까운 게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누는데 너희들이 미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이 절기 가운데 내 것은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진짜 감사하네, 정말 기쁘네 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종됐을 때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었는데 내 손에 이제 든 것이 있으니 주인이 되니 자유인이 되니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됩니다. 첫 열매, 첫 결실을 가지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첫 결실의 기쁨을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로 맞이했을 7.7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사람이 따르는 농사의 농사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대로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첫 열매. 매년 다가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첫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첫 결실의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다가오는 날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매달의 첫 번째 날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매해의 첫 번째 날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학의 첫 번째 것은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밭에서 나오는 그 첫 열매를 가지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년에 딱 두 번밖에 없는 이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동안 365일 동안 잊어버렸다면 이날만큼이라도 이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결실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며 섬기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항상 나누며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품에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이 지역 공동체에서 나누며 베푸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 되게